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작년 교과 연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 5가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입니다. 제 4과에서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시편 기자들의 시편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에 보면 시편 137편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 땅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방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닌 외국 땅이겠죠. 또 유대인이 아닌 그들이 말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속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만은, 시편입니다만은, 오늘 몇 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낯선 땅, 이방 땅, 혹은 현대 시점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이방 땅, 즉 낯선 땅은 무엇이며 또 그곳에서 어떤 노래를 부를지 오늘 시편에 있는 몇 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은 죄와 악과 또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불완전한 이 땅에 살고 있음을 또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내용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낯선 이방 땅, 그런 땅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또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하고 변함없는 피난처이시며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심을 알고 있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몰려오고 낯선 환경 탓에 낯선 상황 속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들은 어떤 태도를 또 어떻게 결말을 지었는지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악인이 번영하는 것처럼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가지고 있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인데, 비록 죄가 번성하는 이 땅이지만은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TMI 위로에 보면은 7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대는 어떤 노래를 즐겨 부릅니까? 어떤 곳에서 그 노래를 부릅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고 또 어떤 곳에서 그 노래를 부릅니까? 라고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뭐 가곡을, 아니면 클래식을, 아니면 팝송을, 아니면 찬미를 부릅니까? 저는 뭐 가곡도 잘 모르고 팝송도 잘 모르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찬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는 운전을 하면서 찬미를 부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심각한 질문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 어려움을 끼치는 그런 세상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성전이 회파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물론 우리의 교회당이, 또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의 몸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악인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이 악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성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한 불평을 쏟게 하는 죽음 같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시편 기자는 어떻게 믿음을 지탱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나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시편 기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소망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고통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고통만 줍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그런 신뢰감을 이 시편 기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뒤집힌 듯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만물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제 기원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킨 것을 기억한다면 결코 실패함이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실패함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불확실해 보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 비록 불완전한 이 세상에 죄와 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또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시편 기자들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면은 그분이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것이고 마침내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교과에 보면은 첫째 날에 악인들이 득세하는 날에, 악이 득세하는 날에 과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나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18절로 22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79편 5절부터 13절에 보면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 보응하소서, 답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편의 74편, 79편의 이야기를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글을 썼을 때 그들은 어떤 위기를 맞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더럽히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계시는가, 속히 역사하셔서 보응해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요청입니다. 하나님과 악의 세력 사이에 언제나 대쟁투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인내를 가지고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전 파괴, 즉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것에 이게 하나님이 문제가 계시지 않나,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실패하진 하나님의 택하심과 언약의 상징이라고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죠. 자, 시편 기자는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더럽히고 그 결과를 초래했다고 시편 79편 8절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회복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렸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과 죄의 속죄를 통한 언약관계의 회복에 달려 있다고 이 교과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치료되고 회복되고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품성이 확인되고 옹호되고 나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생명이 없는 세상입니다. 즉 죽음의 세상입니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생명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사실 죽은 생명입니다.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생명의 삶이 죽음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교과를 배우면서 이 생명의 삶이 죽음의 삶으로 바뀌었지만은 죽음의 삶에서 다시 생명에 살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삶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다시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생명에서 사망으로 바뀌었지만은, 나그네에서 지옥으로 바뀌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 속에서 생명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정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삶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되고 그 생명을 얻도록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은 우리의 증거와 사명에도 해악을 끼친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오히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가. 맞습니다. 우리의 언행 때문에, 우리의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까웠게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고 또 교회 왔다가도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인데,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그들에게 나타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참 가슴 아픕니다. 이 세상은 악이, 죄가 가득한 세상, 즉 낯선 땅, 이방의 땅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죽음의 문턱입니다. 시편 41편 1절로 4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병상을 붙드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8편 3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죽음이 이르렀고 또 우리를 죽음에 던져 놓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102편 3절로 5절에 보면은 내 날이 때같이 소멸되는, 뼈가 숯같이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11절 23절 24절에 보면 내 날이 기울이진 무엇과 같다고요?
그림자 같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풀이 시듬같이 내 영혼도 시들어가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이 시편 41편과 88편, 102편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은 심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떠는 상태에서 부르짖는 타는 간구,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고통에서 예외가 아님을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죽을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힘이 없고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풀처럼 시들고 먹지 못하고 죽은 자들과 함께 취급되고 무덤에 죽은 자처럼 누워 있으며 동정도 받지 못하고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다고 그는 피부가 뼈에 달라붙어 있다고 하는 묘사까지 합니다. 이 시편의 많은 시편들이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주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병을 가져온 것을 알고 있기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세요 라기보다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먼저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때때로 환자들을 보시고 치료보다는 너가 용서함을 받았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8편과 102편 이런 시편은 이해할 수 없는 무거운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이 현실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88편은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는 원망합니다. 시편 88편 6절로부터 8절에 그런데 주님이 그 주권으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평안하게 회복하시는 것 또한 그분의 주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우심과 인자하심, 신실함심과 의로우심을 기억한다고 시편 88편 10절로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덮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고난을, 순종은 치유를 가져온다고 가랴 뽑은 기별 1권 273쪽에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죽음의 문턱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이게 셋째 날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만 여기 시편 42편과 63편, 69편, 102편에 고라 자손이 지은 시가 나오는데 내 영혼이 사슴같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63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인데 유다 광야에서 주를 앙모하는,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는 황폐한 땅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9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것도 다윗이 지은 시인데 피곤하고 목마름에 대해서, 시편 102편 1절부터 7절에 보면 고난과 마음 상해 기도하는 나의 괴로운 날을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글들은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서 자기를 버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내용이 바로 이 시편,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의 내용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겪는 고통보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고난에 무관심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이 시편 기자는 또는 여러분과 저는 더 고통을 받지요. 무서워하지요. 어렵지요. 기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느끼며 자신을 외로운 새에 비유하는데 시편 102편 6절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할 때 외롭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런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데 우리도 만약에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이 시편들을 읽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동네와 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광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둥지 밖에 있다고 하는, 여러분 둥지가 뭡니까? 새 집이죠. 그 새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어린 새 같으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새 둥지를 떠나면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편 12절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가난한 자를 잊지 말아 달라고 탄원하고 있죠. 22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이시죠. 시편 27편 9절에 보면은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9편 12절에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말라고 시편 기자는 탄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끝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원망하지만은 의심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에 그 주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성취시키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신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또 14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무덤에서 3일을 지내고 부활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영원히 없어졌는가? 시편 77편에 아삽이 지은 시에 보면은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 공경에 처한 자기를 건지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평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신, 과거에 언약을 이루신, 과거에 그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그의 괴로움을 더하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나 내 심령이 상하다. 시편 77편 3절입니다. 상하도다라고 하는 이 번역된 히브리 하마는 종종 맹렬히 포효하는 물소리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그처럼 시편 기자의 전 존재는 극심한 불안 상태, 염려하는 상태, 떠는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욥을 예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지만은 그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고 아내가 떠나가고 이런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회복시켜 주셨죠. 우리가 그것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묵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놀랍게 일하셨는지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데,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한번 회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과거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찬양을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죽을 뻔했지만 즉사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히 살려주셨고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한 이 위대한 기적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당장 처하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섯째 날입니다.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는 날. 우리가 좀 실망하고 낙담하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바로 악인들이, 죄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기뻐 날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시편 37편 1절과 8절에 보면은 다윗의 시인데 악행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이 되지만 낙담이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5절로 7절에 보면은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94편 3절로 7절에 보면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여기 개가가 뭡니까?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악인들이 기뻐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까지 이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느냐? 기뻐하느냐? 시편 125편 3절에 악인의 그들의 모습이 의인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 49편, 94편, 125편의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악인에 둘러싸여서 고난을 받는 중이라고, 악인이 승리해서 개가를 부르는, 기쁜 노래를 부르는 중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악인들은 형통할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합니다. 이게 시편 125편 3절에 말하는 악인의 홀입니다. 그들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비난합니다. 참 당혹스럽지요. 시편 73편 1절로 20절, 27절에 보면은 아삽의 시인데 거의 넘어질 뻔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의 넘어질 뻔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위기를 극복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는 자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고 이유를 모르고 낙심하고, 근데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왜 성소에서 들어가서 깨닫습니까? 성소는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조사 심판을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하고 계십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무섭습니까? 기쁩니까? 1차적으로 무섭겠죠. 내가 뭘 잘못해서 심판을 받나? 근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 혹은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조사 심판을 받는다면은 잘못한 것이 없고 혹은 용서되었다고는 하나님의 백성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속히 우리는 심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판이 끝나고 확인하는 작업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기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의 이유를 모르고 낙심하는 그들이 성소에서 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구원받을 것이고 악인은 결국 멸망당할 것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편 73편은 시편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이 시편의 첫 구절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악인들 싸움, 누가 승자가 될까요? 세상은 악인의 세상이기에 악이 이길 것처럼 보이고 악이 끝까지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악인이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인이 통치하고 악인이 성공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계가를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삭을 단에 묶어놓고 태우려고 할 때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려고 해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이제 알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삭을 단에 묶어놓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드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시편 56편과 정로의 계단 13장을 읽어보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악에 둘러싸인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생명을 건지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모습이 시편 56편이고 또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정로의 계단의 말씀입니다. 악이 창궐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불확실성과 긴장감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 그러나 아무리 불확실할 때일지라도 하나님과 그분이 사랑이시고 의로우시며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시편 기자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또 신실하심을 강구했습니다. 교회정은 5권 578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모든 힘을 다하여 역경중의 위를 쳐다보고 밑을 내려다 보지 말라. 그러면 결코 중간에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질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과거 구원의 행위를 기억하고 고백하 겸손한 자세로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시편 77편 89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정은 상근 555쪽에 의심과 반대 세력으로 더불어 투쟁하는 중에 믿음은 굳건하게 자란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얻은 체험은 가장 값비싼 진주보다 더욱 가치가 있다고 화인 여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함께 토의를 해서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편 기자들은 악에 직면하여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질병과 위협과 또 공격의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이 시편 기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기도로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했지요.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대처하신 기억이 납니까? 저도 특별히 목회하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각오를 되살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고난으로 시험받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도전받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특별히 이 시편 1편부터 150편은 우리와 비슷한 그런 상황, 우리가 겪는 그런 상황에 동일한 상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신다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흔한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사단이 정복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악인이 설치고 그 악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편의 기자들처럼 우리도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오늘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입니다. 이방 땅에서 또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것인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제6과는 내가 일어나는 때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과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압제하는 이 세상을 어렵게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우리가 확인할 것입니다. 이 시편은 불의와 억압이 만연한 시대의 어려움과 그 모습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일도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큰 힘을,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동일한 상황들이 이 시편에 기록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시편 기자들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느냐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심을 확인하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게 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